안녕하세요. 책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행복, 파라만사 요가난다 지음, 김은희 옮김. 삶의 목적. 인간 삶의 목적은 신을 찾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다. 직업, 친구, 물질적인 관심, 이 모두가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도 없다. 그것들은 그대에게 결코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다. 이유는 단순하다. 그들 자체로는 완전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오직 신만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신다. 때문에 예수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먼저 신의 왕국을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지리라. 마태복음 6장. 먼저 모든 선물을 주는 이를 찾아라. 그러면 보다 적은 성취로도 그에게서 모든 선물을 받을 것이다. 신의 속성. 기쁨은 신의 속성이다. 신성한 기쁨은 수백만의 세상적 기쁨이 하나로 압축된 것과 같다. 인간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태양이 비치는 문 앞에 앉아서 촛불을 찾는 것과 같다. 신적인 기쁨은 우리를 늘 둘러싸고 있는데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 물질에만 주의를 쏟는다. 대개 그들이 찾는 것은 정서적인 또는 육체적인 고통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신성한 기쁨은 불타오르는 실제다. 이 실제 앞에서 세상적인 행복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기도하라. 신에게 이와 같이 기도하라. 내가 무한히 사랑하는 자여, 내가 기도하는 이 말들보다 당신이 가까이 계심을 압니다. 나는 가장 가까운 생각보다도 더 가까이 계심을 압니다. 내 모든 불안한 감정의 배후에서 나에 대한 당신의 염려와 사랑을 느끼게 하소서. 내 의식의 뒤편에서 당신의 의식에 의해 인도받고 지지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소서. 당신에 대한 내 사랑의 배후에서 당신의 사랑을 더욱 깊이 의식할 수 있도록 하소서. 이런 방식으로 신에게 계속 기도하라. 그대의 모든 정성을 다해 기도하라. 그러면 불현듯 그대 가슴에 커다란 기쁨으로 존재하는 그를 느끼게 될 것이다. 이 터져오르는 기쁨 안에서 그대는 신이 자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신이 바로 그대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위대한 교훈. 삶의 참된 목적은 신을 아는 것이다. 세상적인 유혹은 그대가 분별력을 기르는 것을 돕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그대는 감각적인 쾌락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신을 선택할 것인가? 쾌락은 처음에는 황홀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그대가 그들을 선택하면 조만간 끝없는 고통과 근심에 말려드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감각적 쾌락의 올가미에 굴복한 이들 모두가 건강, 마음의 평화, 그리고 행복을 잃고 만다. 반면 그대가 신을 일단 알게 되면 무한한 기쁨이 그대의 것이 된다. 결국 모든 인간은 삶에서 이 위대한 교훈을 배워야 한다. 고통은 이 세상에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준다. 만약 우리에게 이 세상이 완전하다면 얼마만큼의 사람이 더 좋은 것을 구하겠는가? 세상이 이토록 불완전한데도 얼마나 소수의 사람만이 신을 찾는지를 보라. 그래서 크리슈나는 1000명 중 1명일 거라고 얘기한 것이다. 삶의 법칙은 이러하다. 어떤 이가 자기 내면의 진리와 부조화하며 살수록 그는 고통받는다.
반면 자신의 진리와 조화를 이루며 살수록 그는 끊임없는 행복을 경험한다. 이때는 그 무엇도 그를 괴롭힐 수 없다. 심지어 그의 몸이 질병으로 야위어 쇠약해지고 사람들이 그를 비웃고 박해한다 해도 말이다. 이 모든 예측할 수 없는 삶의 변화 속에서도 그는 자기 내면에 깃든 참 자아의 중심에서 늘 기쁘게 존재할 것이다. 고통과 불행의 바다를 떠나보내라 고 크리슈나는 말했다. 신과 함께 삶은 행복의 향연이다. 그러나 신이 없는 삶은 불행과 고통, 실망의 온상이 될 것이다. 명상의 길. 깊은 명상은 의식을 늘 신에게 향하게 한다. 그러나 명상을 하지 않으면 의식은 감각기관을 향한다. 그대가 명상하지 않고도 신을 줄곧 가까이서 느낀다면 최근에 했던 명상의 효과가 온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대가 명상의 기쁨과 감동을 하루 종일 유지했다면 계속 명상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때 그대는 감각기관에 매여 있지 않게 된다. 그대가 명상에서만이 아니라 육신에서도 신을 느낄 수 있을 때 이는 완전하다. 신에게 헌신하는 이들은 이러한 명상의 길을 따른다. 그들은 집착하지 않는다. 자기 의무의 한 부분으로서 모든 것을 행하되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때때로 영혼은 명상 중에 기쁨을 발견하고 밤낮으로 신을 찾는다. 신이 대답하지 않는다 해도 한순간 신을 찾을 때까지 쉬지 않고 명상한다. 우리는 무한에 이르기 위해 작업해야 하고 그것을 옳은 방식으로 해야 한다. 어느 누구도 그대에게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줄 수 없다. 그대가 그 보상을 위해 작업해야 한다. 그대가 그것을 받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한 세계의 어떤 영적 스승들도 그대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 기쁨과 신은 하나다. 기쁨은 그대가 가장 원하는 치유, 영혼의 무지에 대한 치유다. 종국의 그대는 이 육신을 먼지 속에 내던져야 할 것이다. 그러니 그대는 영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확언은 일반적인 기도의 형태보다 더 좋다. 신의 호의를 구걸하지 마라. 그는 그대가 요구하는 것 때문에 자기 우주의 법을 어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신이 자녀로서의 타고난 권리를 요구할 때 그는 그대의 말을 들을 것이다. 말로 이루어진 긴 기도는 아무런 결과도 낳지 못한다. 그때 마음은 산만하게 헤매고 있기 때문이다. 확언을 하는 것, 이는 말하는 동시에 그 단어 배후의 생각의 의미를 깊이 느끼는 것이다. 이때 생각은 의식적인 마음을 깊이 꿰뚫고 잠재의식, 그 다음 초의식에까지 이를 것이다. 생각이 초의식에 깊이 새겨질 때 그것은 작용한다. 언제나 지성과 헌신의 마음으로 확언을 하라. 그대의 생각이 의식적으로 잠재의식의 마음을 뚫고 초의식의 마음에 이르기까지 그대가 원해야 하는 가장 위대한 치유는 무지에 대한 치유다. 이를 통해 그대의 낡은 삶으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대가 삶에서 받은 최상의 지고의 보상은 평화 또는 지복이라 불리는 그치지 않는 행복을 깨닫는 것이다. 신의 축복. 성령으로부터 개별화된 영혼은 자신을 펼칠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령의 모든 성취와 만족을 실현시킬 수 있다. 물질적인 욕망이 나타나는 것은 변하기 쉬운 물질과 오랜 시간 지속하여 접촉할 때다.
그대의 마음 안에서 슬픔이 만들어낸 욕망의 광기 어린 춤에 의해 영혼이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하라. 난폭하고 사악한 욕망을 극복하는 것을 배워라. 고통을 일으키는 물질을 그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대가 영혼 안에서 찾는다면 거기서 참된 행복과 지속되는 평화, 지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때 그대는 축복의 백만장자가 될 것이다. 영혼의 본성은 지복이다. 그것은 우리가 육신의 고통이나 죽음의 시련을 뚫고 지날 때조차 늘 지속되며 언제나 새로운 것이다. 그것은 우리를 영원히 즐겁게 해주는 내적 상태며 영원한 기쁨이다. 무욕이란 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대의 영혼에 놓인 성취된 모든 권리를 되찾기 위해 필요한 자기 통제력을 얻는 것이다. 먼저 명상을 통해 영혼에게 이 상태가 발현될 기회를 주어라. 그 다음 늘 이러한 상태에서 살며 그대의 몸과 마음, 세상에 대한 의무를 행하라. 그대는 자신의 포부를 포기하거나 부정적이 될 필요가 없다. 그 반대로 그대의 참된 본성인 늘 지속되는 기쁨이 모든 숭고한 포부를 실현시키는 것을 돕게 하라. 신의 기쁨으로 고귀한 경험을 즐겨라. 신성한 즐거움으로 실제적인 의무들을 행하라. 그대는 영원한 기쁨을 부여받은 불멸의 존재다. 그대가 늘 변화하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연기를 할 때도 이는 결코 잊지 말라. 이 세상은 신적인 무대 감독의 지시 아래 그대의 역할을 공연하는 무대일 뿐이다. 자신의 역할이 비극이든 희극이든 그대의 참된 본성은 영원한 지복 외에 다른 것이 아님을 늘 기억하며 훌륭히 연기하라. 영혼의 기쁨이야말로 그대를 결코 떠나지 않을 단 하나의 것이다. 그러니 변하지 않는 지복의 고요한 바다에서 헤엄치는 것을 배워라. 슬픔과 쾌락, 무관심, 그리고 일시적인 평화로 그대를 현혹시키는 물질적인 삶의 소용돌이에 빠지기 전에 이것을 배워라. 진심으로 행하는 명상수행은 깊은 축복을 가져다 준다. 늘 새로운 기쁨은 욕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는 그대의 직관에서 나온 고요함이라는 내면의 마법에 의해 드러난다. 이러한 고요함을 늘 발현시켜라. 축복이 그대에게 밀려오면 이를 추상적인 마음의 상태로서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대가 기도를 드리는 의식적이고 지성적이며 우주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는 신이 영원하며 지속되는 의식이며 늘 새로운 축복이라는 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다. 아직도 잠들어 있는가? 어찌하여 그대는 아직도 잠들어 있는가? 신을 생각하기에 너무 바쁘다며 스스로에게 핑계대지 마라. 죽음이 오면 그대는 어떤 예고나 지체 없이 일시에 모든 일들을 떠나야 할 것이다. 그러면 왜 지금 신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그대의 게으른 생각과 쓸모없는 오락을 포기하지 않는가? 이 세상은 그대로부터 가능한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무가치한 습관과 헛된 활동들에 엮이게 할 것이다. 그대는 변화하기를 원하지만 날이 갈수록 죄수가 되어 습관의 줄에 손과 발이 묶일 것이다. 그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이 있다. 세상은 그대의 행위에 대해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왜 매일 그대는 나의 가장 중요한 약속은 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는가? 먹고 일하고 죽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 이는 동물과 같은 것이다.
그대에게 주어진 귀중한 재능인 이성을 이용하여 신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라. 그대는 이를 위해 숲이나 다른 곳에 갈 필요가 없다. 다른 곳에 간다 해도 다른 유혹들이 그대를 습격하고 점령할 것이다. 그대가 할 일은 이 세상에 있다. 그대의 카르마가 다른 인간을 섬김으로써 구원을 성취하라고 그대를 이곳에 데려왔다. 그대는 자신의 방에 혼자 있을 때 신을 발견할 수 있다. 이른 아침과 잠들기 전 시간, 명상을 위해 마음을 가라앉힐 때 가능하다. 두 손을 포개고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라. 아버지, 당신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생각들을 알고 계십니다. 내게 얘기해 주세요. 나는 당신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대가 느낄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여 마음속으로 얘기하라. 그대는 이러한 느낌을 기르고 이를 위해 작업해야 한다. 사랑과 신에 대한 열망으로 그대의 가슴이 두근거릴 때까지 이 기도를 반복하고 반복하라. 그러면 그대가 의식할 수 있는 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대에게 얼마간의 여유가 있을 때마다 신실한 기도를 올려라. 아버지, 내게 오세요. 당신의 전능한 존재를 보여주세요. 어느 누구도 그대의 은밀한 기도를 알지 못하게 하라. 또한 다른 욕망들이 그대의 마음에 함께 있다면 신을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당신 외에 어떤 다른 신도 내 앞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는 신을 향한 생각이 다른 산만한 생각들을 완전히 소멸시킬 정도로 강하지 않는다면 신은 그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란 뜻이다. 그대가 누군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려고 할 때 시집에서 인용구를 찾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깨어난 가슴에서 자연스레 흘러나오는 고유한 단어를 자신의 사랑이 찾아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다른 이의 말을 빌리지 말고 사랑과 열망을 담은 자신만의 언어로 신에게 기도하라. 신이 그대에게 응답할 때까지 결코 그치지 말고 기도를 계속하라. 신이 알고자 하는 열망에 따라 오늘부터 행동하라. 세속적인 책임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도 신과의 우정을 기르기 위해 지금 노력하라. 그러한 의무를 통해 신을 깨달을 수 있고 그럼으로써 그를 기쁘게 한다는 생각으로 행위하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